오늘 이 고린도후서 이 12장을 원래 11장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좀 다른 마음을 주셔서 12장을 또 묵상하게 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계신 우리 가족들의 그 한 분 한 분들을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한 번씩 쫙 이렇게 좀 뵀어요. 근데 그때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반가운 마음도 있고,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 무거운 마음이 이렇게 샘솟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어제 한숨 깊게 쉬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번 주 내내 혼자 외로움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에 지치신 분도 계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이 삶이 녹록지 못해서 아프고 또 힘들어서 그 경험을 하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우리의 가장 영원한 숙제인 자녀의 문제로 밤새 뒤척이시다가 오늘 간신히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을 쏟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성령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의 감동으로 주셔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또 한 주 내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제가 우리 가족들 그냥 힘든데도 불구하고 힘을 내십시오라고 하는 원론적인 말을 그렇게 내뱉었던 저의 모습, 그리고 기도가 나올 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더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하고 그런 말로만 했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끄러웠고 우리 가족들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최근 저에게 주시는 마음의 찔림은 상대방의 그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원론적이고 성경적인 말씀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한 그 자체가 우리 가족들의 하루하루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어설프지만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내내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여쭈어봤습니다. 주님, 이 지친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고 가장 길게 나눴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게 하셨고 12장을 또 이끄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는 순간 성령께서 강력한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족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우리 애완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시고 계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으로 갖고 이 자리에서 용기 내고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소위 얘기해서 3층 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높이 올라가 본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천국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이 지금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가시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할애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던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깊었고 위대한 사도라고 이야기했고 그 사도의 신약의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의 그 편지와 그의 신앙과 그의 신학의 체계 안에 있었던 사람이 가장 깊은
정직한 고백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의 깨달음을 우리에게까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어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처음에 이야기했던 바울이 깨달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시를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픔을, 우리의 그 힘듦을, 우리의 그 어려움을, 우리의 그 고됨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에게도 이 가시, 아픔, 고통이 있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삼층청을 보고 형언할 수 없는 말씀을 갖고 들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사람도 뽑히지 않는 가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게 떠나지 않았던 그 아픔, 그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그 가시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싶지 않고 밝히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할 수도 있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 지병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추측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의 수없이 끝나지 않았던 그 박해였을 거라고도 그렇게 유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침묵합니다. 저는 이 침묵이 하나님의 사려 깊으심의 그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의 가시가 특정이 되었다라면 그 특정된 가시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자신만의 아픔과 자신만의 어려움과 자신만의 힘듦의 가시가 존재합니다. 그 가시는 나에게만 있는 가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비슷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똑같은 가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수십 년이 넘도록 차도도 없는 가족의 병이 우리의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서 풀리지 않는 자녀와의 관계 역시도 내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어렵죠.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인한 심장이 떨리는 압박도 나만의 가시로 지금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자신의 유약함,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우울감과 두려움, 그리고 놓아버리고 싶지만 그것을 놓지 못하는 중독성의 나쁜 습관들, 이것들이 우리의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려 깊음의 그 은혜를 통해서 바울의 가시를 특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것을 저는 마음속에 느끼게 됩니다. 교회에 웃으며 들어오셨지만 우리가 저 문을 넘어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실 때 다시 주저앉을만 할 수밖에 없는 나만의 가시들이 아마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삼층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던 바울도 가시가 있었는데 우리 가시가 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겐 가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강단에 서 있는 저에게도 말 못할 가시가 있습니다. 또 뽑히지 않는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건강해 보이는 집사님도 가시가 있고, 가장 기도를 오래 하시고 가장 영적으로 풍성하시다라고 하는 권사님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장로님에게도 나름의 가시가 존재합니다. 바울에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나 혼자만 가시의 고통을 겪고 나 혼자만 힘들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조금은 다시 한번 관점을 바꿔보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가시를 언급하는데 정말 좀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자신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진짜 괴롭게 하는데, 근데 이 사탄의 사자를 주는 주체가 있었는데 사탄의 사자가 온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도 바울이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우리에게 사탄의 사자를 주셨을까? 우리의 가시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이번 지난 우리 금요일 날 하나님 진짜 아픕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를 진짜로 아프게 하고 우리를 진짜로 괴롭히고 우리를 진짜로 치는 실제의 고통이 바로 우리의 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그 가시 속에 있어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시야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아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우리의 가시를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동참하고 계시고 함께 울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견디고 있다고 느끼는 그 어두운 새벽에, 그 어두운 방구석에도 주님은 거기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주님 앞에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그 육체의 가시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의 은혜가 이미 도착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여기에서 바울이 3번이라는 것을 언급하는데요. 이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죠.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 그래서 완전수가 7이라는 숫자로 하늘과 땅이 교합된 수를 7이라는 숫자로 그렇게 그들의 의미 부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번 간구했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내 육체의 가지를 3번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3번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간절함의 총량입니다. 간절함의 총량. 바울은 그 가시가 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 가시에서 벗어나기를 정말 생명을 내놓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그 은혜가 내게 해석이 될 때까지,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석이 돼서 내가 변화될 때까지 매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족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뻐근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우리 가족들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사는 어떤 아픔을 풀어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또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자꾸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내 믿음이 부족해서 아닌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금 더 성숙한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것 또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 감사를 품어야 하는데 왜 자꾸 나는 뽑아달라고 자꾸 칭얼거리는 기도를 할까? 그렇게 자기 기도를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내 신앙이 부족하다라고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근데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했다니까요. 위대한 사도 바울, 삼춘천을 본 사도가 자신의 가시 너무 힘들고 아파서 그거 빼달라고 정직하게 기도했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가시를 처음처럼 내가 감사하며 품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아팠기에 너무나 아프다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괴로웠기에 너무 괴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떠나가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불신앙이 아니었음을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의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혹시 우리 가족들께서 오래된 기도 제목들이 여전히 주님 이것을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면 이 말씀에 용기 얻으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직한 기도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약함이 있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의 정직한 기도라는 거죠. 아픈데 아픔을 참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바울이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3번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이 여기서 3번이라는 것은 바울이 응답을 받았고 그것을 깨달음을 얻었기에 3번이라는 거죠. 응답을 받지 않았다면 3번이 될 수 있고 10번이 될 수 있고 20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10번의 10일 동안의 기도가 그 10일의 기도가 아니라 10일 동안 했을 때 임했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내 육체의 가시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깨달음이 있을 수 있을 때까지 이 고백을 하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고 믿음의 표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야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주님의 대답이 참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뽑혀졌으면 좋겠는데,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빼주마라는 기도를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만 더 참아라, 거의 다 왔다라는 희망 섞인 그런 응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해석을 우리가 풀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족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잠시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여기서 족하도다라는 게 뭐예요? 족하도다. 그것은 겨우겨우 버틸 만큼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뭄에 콩 한쪽 주듯이 그렇게 준다는 게 아니에요. 아껴가면서 나에게 조금씩 아껴가면서 조금씩 준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마르지 않는 샘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처럼 차고 넘치며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조금씩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쩔쩔 따라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표현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 뭘까요? 우리는 늘
강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 갑자기 기적이 나타나고 홍해가 나타나고 갑자기 뭐 생각지도 않은 그런 모든 일들이 막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 자신이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사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정확히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 연약하고 유약하고 그 아픈 그 자리를 하나님이 목적지로 삼아 도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9절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고 해요. 바울은 이 머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디에 머물었어요? 우리의 강함? 우리의 훌륭한 어떤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만들어줬고 있는 그 자리? 아니죠.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픈 자리, 나의 힘든 자리, 그 자리에 지금 머문다는 거예요. 머문다는 게 뭘까요? 잠시 잠깐 들렸다가 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 위에 장막을 치시고 거기에 함께 사시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조용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이 간구한 것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바울이 간구하지 못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가시를 제거를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 속에서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환경의 변화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바울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차선책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비로소 벗어나야만 축복받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 연약한 그 자리, 아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이미 축복의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3번을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3번의 기도를 하나도 흘려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 끝에 바울이 평생 의지할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이 더 변화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 인내의 끝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늘의 선물을 예배해 주셨음을 바울은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늘 환경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그 길 끝에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 지친 얼굴로 들어오신 우리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미래의 무엇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어지는 그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바로 이미 여러분들의 지친 자리, 아픈 자리, 연약한 자리, 힘든 자리, 고된 자리에 이미 주님이 머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때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피곤한 어깨 위에 조용히 지금 손을 얹고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아로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길은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말을 하죠. 내가 도리어 약함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그 약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머물렀던 그곳을 확신을 갖고 그 자리를 자랑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빼달라고 울부짖었던 그 가시를 이제는 그 가시를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약함이 좋아져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약함이 그리스도에 머무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가족 여러분, 바울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와 같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고백과 그런 생애를 살았던 한 분을 또 이 시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모르는 분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분의 삶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대한 가장 따뜻한 주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최규철 선생입니다. 잘생기셨죠? 예. 근데 이분은 1937년에 함경남도 함흥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셨습니다. 머리도 좋았습니다. 꿈도 굉장히 컸던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국내 최고의 대학을 마치고 저 멀리 덴마크에 가서 유학도 하고 돌아온 유학파였습니다. 그렇게 귀국하고 나서 30세 되는 그쯤에 한국에 아직 그 외국에 있었던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없었던 시절에 장기려 박사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인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세우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968년 31살 때쯤 되는 그 해에 가난한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도 못 가고 죽어가는 그 시절, 배고팠던 보릿고개 그 시절에 청년의 꿈이 막 펼쳐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이 어두운 땅에, 이 가난한 땅에 모두를 돕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자신의 영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납니다. 페인트가 가득 실렸던 그 페인트가 그 최규철 선생님의 온몸으로 쏟아졌고, 그 페인트를 뒤집어 쓴 그 몸에 유황성이기 때문에 불이 붙어서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 3도 화상을 앓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키우고 시작하려는 그쯤에 사고가 나게 된 거죠. 가족 여러분, 잠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1살의 청년입니다. 이제 막 꿈을 열었던 시점입니다. 하루아침에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귀가 녹아서 귀도 사라져버리고, 손은 다 붙어서 갈고리처럼 이렇게 변했고, 얼굴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수도 없이 일그러져 버렸던 청년의 그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병원에서 꼬박 2년 동안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 화상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수술을 하는데 30번이나 수술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사선을 걸었던 거죠. 바울은 3번 강구했는데 고백했는데, 이분은 수술대 30번이라는 그 수술대를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규철 선생님의 진짜 가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고 병원에서 나왔는데, 그 병원에서 나올 때 자신을 병수발했던 아내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2년 뒤 1970년 5월에 갑자기, 그 당시에는 이 병원이 잘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핵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아들 생일 선물 사러 가는 그때 거기서 쓰러져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남편의 일그러진 얼굴을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살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이 다 부서져라 그렇게 남편을 살리고 난 이후에 자신이 결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 사모님의 핸드백 안에 유서 같은 유서인데 평소에 자신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한 줄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죽어도 최규철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많은 가시가 동시다발적으로 바뀌었겠습니까? 화상의 고통, 우리는 조금만 불똥만 쳐도 이것이 온몸을 가르는 아픔이 있는데 전신이 화상이 된 거죠. 일그러진 얼굴, 한쪽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귀가
불에 타서 살이 흘러내려졌습니다. 휘어진 손, 거기에다 자신의 가장 버팀목이었던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가고, 이 31살의 그 젊은 청년 같은 인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가시들이었던 거죠. 이럴 때 생을 마감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규철 선생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혼자 견디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떠난 아내의 유언이 바로 최규철 선생님이 살아가게 될 하나의 부동심처럼 중심이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어머니가 60년 넘도록 매일 새벽 기도를 한 구석에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그 기도가 선생님을 살렸고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 최규철 선생님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은혜가 이분을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나오자마자 이 최 선생님은 다시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회복되어서 1986년에 경기도 가평 산골에 두밀리 자연학교라는 그런 곳을 세우셔서 그곳에 장애로 아파하는 사람들, 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품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했고, 그 일그러진 얼굴을 단상을 서서 지친 사람들에게 나도 이렇게 살아가니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렇게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전하셨던, 우리 한국 땅에도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던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분의 아픔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흉측합니다. 아이들이 처음 그 얼굴을 볼 때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꼬마가 그 최규철 선생님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E.T. 할아버지입니다. E.T. 할아버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E.T.라는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E.T.처럼 생겼다고 해서 E.T. 할아버지라는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상처를 그렇게 놀리는데 마음에 상처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미 내 은혜가 족하다, 그 약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별명 그대로를 오히려 더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것을 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저 흉측한 E.T. 할아버지 나타났다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이미 내 것은 다 타버린 할아버지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웃으면서 강연장에서 또 이렇게 위로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래봐도 30번이나 성형수술한 사람의 비싼 몸입니다. 나보다 성형수술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라고도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하도 다림질을 세게 해서 몇십 년이 지나도 나는 늙지 않는 얼굴이 됐습니다라고 오히려 그 아픔을, 그 상처를 그렇게 웃음으로 그리고 위로로 그것을 만들어 갔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고통이 다 지나간 분이 그 고통을 농담으로 풀어내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는 웃음으로 얘기했지만 눈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위로를 받습니다. 정작 본인은 웃고 있는 거죠. 진정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최규철 선생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은 평생 한 번도 자기 얼굴을 미워하지 않으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이 저 얼굴을 피해도 본인은 자기 얼굴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이미 그 얼굴 위에, 그 상처 위에, 그 아픔 위에 우리 주님이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최규철 선생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가시가 뽑히지 않아도 이미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이 갈 수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에 우리도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구철 선생님이 만약 그 사고가 당하지 않았다면 두밀리 자연학교에서 그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품어서 그 아이들의 또 다른 제2의, 제3의, 제4의 사도 바울과 최규철 선생님을 낫게 하는 것처럼 그분의 가장 깊은 상처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로 그것을 바꿨다라는 거죠.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걸으시는 그 고된 길도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지만 이미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출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확신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 약함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곳에 머무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계셔서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한 걸음 더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은혜의 길 함께 걸어갑니다라고 그렇게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규철 선생님도 혼자 걸어가지 않으셨죠. 그 어머니의 기도, 아내의 헌신, 그리고 곁에 함께 동행했던 동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그분과 함께 가장 연약한 자리에 머물러서 함께 동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예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각자의 가시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약함 곁에 나란히 걷는 교회. 내가 지칠 때 옆에 지체가 한 걸음 앞서 걸어가지고 내가 지쳐 있을 때 먼저 앞서 걸어간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손 내밀어줘서 세워서 함께 걸어가는 교회.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 복의 통로가 세워지는 그런 예언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뭐 은혜를 흘려보내자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뭐 삶도 힘든데 물질을 자꾸 흘려보내자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한 이름,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면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지쳐 보이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문자 한 통, 격려하는 메시지 하나라도 그것을 흘려보낼 때 그것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내세요라고 말 한마디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아직 뽑히지 않은 가시를 뽑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당장 내일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의 가시 속에 머물고 계신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길 걸어가는 것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옆에서 같이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언교회 이번 연도에 우리에게 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음의 세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 우리 예언 가족들이 곁에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가족 곁에서 더 기도하고 열심히 그 가시 옆에서 함께 울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안고 서로의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셔서 예수님의 실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속에서 나타나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가족들 이 말씀과 함께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언교회 위에 우리의 이 연약한 모든 가시들 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 오늘 한 주의 삶의 지탱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빈손에 가득 채워질 하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끝까지 걷는 능력을 우리에게 권능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가 우리 가족들의 모든 가시 위에 이미 내려앉음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 끝에 준비해 두신 그 선한 뜻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저 우리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도 말씀으로 행복하시고 힘들어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